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상에 파송했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약 3번째 오늘 사역을 하셨고,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신뢰했던 12제자를 특별히 선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2명씩 짝지어 전도자로 보냈습니다. 갈릴리 곳곳에 보냈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아실 것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의 신분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저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 어부부터 시작해서 또 사회혁명당에 속았던 사회운동권에 속했던 사람들, 또는 민족을 팔아먹었던 민족 배신자 레위 같은 그런 세관원,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제한되지 않고 막강하게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유대 나라에서 로마 식민지로 살았던 굳혔던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로마에 귀속되지 않고 온 열방, 온 하늘에 보이는 우주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니 나가서 선포해라. 내가 그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을 구원자로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니 내가 메시아임을,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 운동이라고 해요. 이 당시엔 팩스 로마나,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한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당시에 그렇게 길을 닦았거든요. 로마가 세계관이에요. 최고입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제국, 하나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은 로마에 비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든 그분이다. 작은 식민국가 유대 나라에서 12명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을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약간 비웃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3년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 운동은 여전히 지금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12제자를 통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수십억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설이에요.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무수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메시아를 통해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려주는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또 메시아를, 구원자를 갈망하는 이 당시 백성들에게, 또 지금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차 수신자는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제자는 아니에요.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올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Jesus is my Savior.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들어야 돼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1차 수신자는 12제자들,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운동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본문에 있는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바알세불, 그 주인을 의미합니다. 권세자, 영적인 암흑의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되겠죠. 또 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그런 상전들, 권력과 권세자들을 26절에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갈릴리 지방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곧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에 속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 이것을 그 당시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 여기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땐 좀 낯설죠. 심지어는 오랫동안 알고 있는 가족들, 또 친지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얘기할 때쯤에 왔으니 1년의 결실을 거두는 때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야, 이런 열매가 있구나 하는, 혹시 여러분 육적인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영적인 열매도 무엇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것이 있겠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를 따라 결산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육체의 열매는 지금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삶을 통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예수님, 그로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에서 죄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예배장에 와 있는 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종교인입니까? 우리는 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종교로 분류해서 그렇게 동의는 하겠지만 기독교는 진리예요. 복음 하나 자체는 진리입니다. The truth, the life, the way. 그냥 진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올 우리가 또 1월 달에 또 2월 달에 세례 받으신 여러분, 또 우리가 집사님이 되신 분들, 또 우리 청년도로 세우신 분들, 또 목회자로 세워진 저에게, 오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는가, 내가 정직하게 주 앞에 헌신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 주인인 하나님은 영원한 온 우주의 권력과 권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 권세자들이 보낸 사람들이니 12제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외교 관계를 합니다. 그 외교 관계를 하고 나서 각 나라에 무엇을 설치합니까? 대사관을 설치해요. 여러분, 각 나라에 있는 그 대사관은요, 누구 땅입니까? 네. 우리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대사관은 그 미국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사관을 침범하면요, 큰일 납니다. 만약 한국 경찰이 그걸 막아주지 않으면 항의를 해요. 왜? 국가 침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는 각 나라를 대통령을 대표해서 오는 거예요. 그 국가를 대표해서 있는 거예요. 그 대사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 이걸 엠베서더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대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첫 번째 교회를 비난해요. 근데 인격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대사, 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이었던 12제자들이 처음 보는 분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 첫 번째 예수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대사와도 같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을 갖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권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권은 제가 알기로는 178개국으로 그냥 펼쳐돼요. 비자 없이도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여권. 여권 하나 있으면 그만큼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인정받는 여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권이 있어요. 최고예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겠죠. 우리가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세상 안에 살아서 물론 떨림이 있겠지만 그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 제자, 메신저, 그리고 대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2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이것은 로마에 있는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직장 상사일 수 있겠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점점 갈수록 우리보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 군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세요. 몸은 죽일 수 있다.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모든 존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 몸은 죽일 수 있고 제약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 우리 스피릿,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영혼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든지 그렇지 않은 나라에 가든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는 위임받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확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자꾸 위협하려고 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에요. 돈의 고민이 있고 건강의 고민이 있고 앞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에 고민 없는 분들 있어요? 진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우리 고3생들의 진로는 대학 입시 대부분에 또 취업, 또 결혼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난 뭐하지? 어제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은퇴가 다가오셨습니다. 곧 은퇴하실 텐데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발제를 잘해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은퇴 뒤에 무엇을 할지 제가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퇴야 65세 은퇴하는데요. 그 다음 진로의 고민 스트레스가 커요. 뭐하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잠시 어떤 것은 은퇴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고3생들은 고3 은퇴하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 은퇴하면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직장 은퇴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를 각각 다니고 또 우리가 언젠간 내 역할이나 상황은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영원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장로님 고민하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뭐하죠? 큰일 났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벌써 1, 2년 동안 결정을 못해요. 난 뭐하지?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뭘 해야지라고 결정해도요.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몰라요. 내가 100% 맞는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 영혼에 관한 진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은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유심히 바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여러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올 한 해 내가 한두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에 고민해 봐야 돼요. 나 크리스찬인가? Who am I? 내 누구지? 내 크리스찬 맞나?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 질문하실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입술을 열어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가를 물어보실 거예요. 저 창피해서 잘 못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의 감정이나 기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 말 심각히 들으셔야 돼요. 잘 전하시려면 배우셔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심각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지만 주일날 일상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새벽기도나 금요기도나 수요예배 그 예배도 좋긴 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12제자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태생적인 사회적인 위치는요. 정말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들은 세상에 있는 조건은 꼭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미 유능케 하셨어요. 능력은 있어요. 그 능력을 갈고 닦으십시오.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지? 은사를 묵혀두지 마십시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까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속도감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완전히 주도하십니다. 주도한다는 건요, 책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우주,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 근래는 머리카락 그 하나에서도 10만 분의 1로 1테라라고 하는 어마한 저장소를 둬요. 인간의 기술이 그렇게 발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큰 우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우주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우주에 요새는 대명사를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보이십니까? 지금 우주는 약 한 139억 년 정도 우주의 팽창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 온 우주의 나이를 137억 9억 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 우주는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온 우주의 나이가 6천에서 10,000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에 따라. 우주가 진화하면 137억 그 정도 될 수 있겠다라고 측량을 할 수 있지만 그 창조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139억 년짜리로 만들었을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상태로. 온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른대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 단언을 못해요. 자, 제가 지금 창조 진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대 우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최소, 그러니까 매크로 유니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유니버스는 대표성이 제가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바이러스로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한 3만 명이 아직도 감염자가. 예. 치사율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제가 이 바이러스 관련된 단체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2002년에 그 유명한 사스 중동호흡기가 왔었잖아요. 그럴 때, 뭐 심각한 독감인가 보다 했죠. 2012년에 드디어 메르스가 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낙타 만지지 맙시다. 라는 엉뚱한 얘기하다가 혼났죠. 박쥐로부터 전염된 낙타를 만든 요르단에서 처음 발생이 돼서 그걸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발생이 됐죠. 치사율이 34%나 됐습니다. 34%면요,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약이 없어요. 2016년에 브라질에서 발생한 소두증이라고 하는 지카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것도 약이 없어요. 걸리면 그냥 일주일에 다. 그런데 뇌가 비성장 속으로 막 쪼그라드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 교회 왔죠. 여러분, 아직도 근데 완전한 치유책이 없어요. 백신은요, 치유책이 아니라 치사율을 낮추는 정도예요. 그거 계속 개발되잖아요. 신비한 것도 바이러스가 변형되잖아요. 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지 못해요. 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대한 우주도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최소한 것도 아직도 인간이 점령을 못해요. 알 수 없어요. 이 지구가 또 열돔 현상,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남극, 북극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생화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천 년 됐을 때 얼음 가운데 있는 바이러스가 녹아서 바다로 해양으로 흘러들고 그것이 다시 또 토양으로 와서 우리가 걸리면 그게 몇 개 얻는지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심각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만연할 거라고 보잖아요. 한 몇 년 뒤에 다시 코로나 같은 게 또 오고 이게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간의 이 주기가 너무 짧고 편파적이에요. 그냥 요 문제는. 이걸 여러분 우리의 대응해 볼까요?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앞길의 진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줄 아세요? 겸손해야 돼요.
오늘 예배에 올 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저는 목사로서 준비도 하지만 내가 가서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말씀을 들을까, 그때부터 주일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나오길 원한다면 이미 내 자세는 어제부터 준비돼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빌립보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새 2마리를 비유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요. 한 아사리온은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월급의 16분의 1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라고 본다면 이거 한 아사리온은 1,500원이에요. 이걸 갖고 참새를 사요. 이 당시 참새는 가장 흔하디 흔한 식량이에요. 그냥 흔하디 흔한 식량. 요즘 우리에게 흔하디 흔한 식량은 무엇입니까? 컵라면인가요? 컵라면이 하나 얼마입니까? 요새 편의점에서. 제가 편의점 들어서 사면 제 기억엔 1250원인가 주고 샀어요. 어쩌면 딱 요 아사리온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돈 없을 때 사먹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참새 한 마리 값이에요. 컵라면 하나 값. 그 참새는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팔지 몰라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예비된 사람에게 팔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는 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예요. 12 제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사람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죽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가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의 무엇까지 다 세셨다? 머리털까지 세셨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셔서 한번 목사님 제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라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이틀 전에 제가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했더니 제 처음 머리를 만드시는 분이 그래요. 참 머리 숱이 많아요.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좀 이발하기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 머리가 약간 이렇게 곱슬이어서 이거 자르면 튀거든요. 몸에. 왔다가 막 그러고요. 제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나 될까? 나는 15만 개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유독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다 세신대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 누가복음에 쓰였던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라벨링이라는 영어 표현을 써요. 원어로 보면 머리카락 하나를 띄어서요. 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의미 있게. 야, 요 머리카락의 이름은 요거. 각각 특징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머리카락인데요. 하나님 요거 하나마다 잘생겼으니까 멋쟁이, 또 잘나니, 또 뭐 그런 특징을 붙여낸 거예요. 라벨링을 한 거예요. 머리카락을. 이제 누가 볼 때마다, 와, 이 원더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카락 하나에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하러 나올 때 긴장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랍니까? 야, 하나님 그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우선시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잘 모르겠지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제가 이 교재를 출판하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눴습니다. 선물을 줬어요. 저한테 선물을 왜 주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죠. 요 앞에 좋은 복음이 있으니 들어오십시오. 소풍길,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길. 당신은 소중하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걸 주니까 버리진 않아요. 감사하대요. 제 목적이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책은 버리지 않는다. 언젠간 보겠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풍성한 하나님이신 인생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붙드십시다. 하나님은 이해를 넘어 믿음의 대상이고 믿어야 하는 분이며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이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와 미생물도 만드셨어요. 온 갤럭시 우주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오늘도 복음을 나누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사명을 미션이라고 해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건 콜링이에요. Called by God.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불러주신 것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오시도록 그를 초청하시길 원합니다. 서툴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인생을 잘 모르겠습니다. 12제자는 모든 분들을 다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답게, 앰베서더답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자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며 이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영혼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살아 세상이 주는 권능과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때마다 돕는 그 성령님의 위대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12제자처럼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납할수록 복음의 메신저로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셨거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